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느꼈겠지만 바울이 좀 기조가 어떤가요? 뭐 갈라디아서 말씀 저랑 1장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알겠지만 시종일관 바울은 화나 있습니다. 논조가 화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났던 그 갈라디아 성도가 거짓 교사에 의해서 변절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논조가 이렇게 막 바울이 기쁘고 상쾌하고 그런 논조가 아니라 일단 스탠스가 좀 많이 화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좀 혼내키는 느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본문 내용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본문을 여러분 다 읽어보면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읽지만 또 논조가 어떤 거예요, 바울이? 그게 좀 약간 혼내키죠? 또 마지막 20절에는 믿을 수 없다, 의욕이 많다 막 이러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의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간의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애증이에요, 애증. 왜냐하면 본인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과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신한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종일관 뭐 혼내키는 말투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애증과 사랑이 함께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신분상 그리스도인이지만 뭔가가 얘네들이 지금 어긋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지금 많이 거덜났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바울이 이따가 오늘 내용을 쭉 살펴보겠지만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이 무너진 성도를 다시 세우기. 네, 오늘 바울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낙담된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바울이 그 의미를 좀 담겨놓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다른 바울의 서신서 보면 좀 이렇게까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서신서가 없어요, 바울이. 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좀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까지 좀 화냈나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19절 잠깐 함께 살펴볼까요? 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나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멘. 서두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자녀들아. 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가 실제로 본인들의 자녀처럼 생각을 했어요. 왜냐?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직접 예수님 믿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라고 이해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게요. 시작. 그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물론 육신적인 우리의 자녀도 있지만 영적인 자녀를 복음을 줘서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자녀가 있고요. 또 그거랑 상관없이 기르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이 저의 제자가 돼서 제가 기르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함께 기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복음을 처음에 받고 영적으로 태어난 게 우리 작은 형이잖아요. 경룡. 어떻게 보면은 영적 아버지이기도 해요. 형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우리 형한테 제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낳은 자녀예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했으면 얼마나 애착이 가겠어요.
다른 사람 같지가 않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믿었던 자녀들이 변절했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사실은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뜻에는 화난 게 아니죠. 애증이죠. 애착. 예, 서운하고 열받지만 그래도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 마음, 아비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신뢰가 깨지면요. 반드시 사람하고의 관계도 틀어져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실체는 뭐냐? 결국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냐? 내가 옆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체를 낳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았지만 다른 복음을 통해 변절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대로 내가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책임의식을 갖고 지금 바로 잡는 책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요. 복음에 대한 조금 더 선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라고 하죠? 작은 로마서. 로마서의 압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결과로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관계랑 깨지거나 좀 잘못돼서 헤어졌을 때 회복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어떻게 회복하려고 노력하나요? 주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궁금해서. 같이 밥 먹다. 좋은 방법입니다. 선물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바울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그 인간관계가 깨지기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팩트를 전하진 않아요. 너 지금 신앙 무너졌어. 하나님과 관계 깨졌어. 이렇게 하진 않고 바울은 먼저 그 사람의 칭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기억들을 잘 나열합니다. 우리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게 있으되 이것은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느냐. 아멘, 아멘.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의해서 지금 신앙의 근간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유대인의 절기와 할례를 받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바울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게 됐고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왜 다시 유대인의 절기와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왜 그러냐? 너의 신앙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바울에게 했던 좋았던 때, 신앙이 건강했을 때를 추억을 담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겁니다. 이 13절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울이 육신이 약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을 전심으로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냐? 여기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있죠? 천사들처럼 나를 대하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그랬던 너희들이 이런 얘기예요. 나를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고 예수님처럼 영접해주고 천사들까지 대접해주고 15절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들 열심은 너희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었을 그런 나의 자녀였다. 이렇게 뭔가가 구체적으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좋았던 시절, 함께했던 시절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들의 지금 현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그 다음 구절부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지는 않고 그들과 함께 있던 칭찬, 아름다운 추억, 장점, 감사의 표현을 먼저 합니다. 예, 이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전략입니다. 이 무너진 사람, 낙담된 사람, 실패한 사람들에게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좋았던 때, 감사했던 기억, 함께 했던 모든 추억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표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왜냐하면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먼저 들추면 그 다음에 아무리 고마움을 표현해도 귀가 닫혀요. 먹히지 않아요. 먼저는 일단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을 하고 나중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열려야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보면요. 되게 주목이 됩니다. 일반적인 감사 표현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죠? 14절, 15절. 추상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예. 어떤 게 감사였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육신이 연약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영접했고 그 영접한 게 천사와 그리스도같이 나를 영접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는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줬을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절대 간단히 추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감사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해서 해야 됩니다. 뭐 고마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고마운 거를 고마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면 아니한만 못해요. 오늘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 감사의 표현을 하되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를 나열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빚진 인생으로서 너로 인해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라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먼저 사람을 세우는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예, 참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참 탁월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16절부터.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먼저 사람을 세우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좀 연말이지만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 감사를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바울처럼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특히 어떤 낙담이나 실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로 인해 내가 너무 감사했어. 너로 존재로 인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들을 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전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십시오. 네. 진심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략이 아니죠.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마음에도 없는 감사만 계속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부제가 뭐였죠? 영적 리더의 조건이었죠? 감사와 함께 더불어 분명히 지적도 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할 때도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요, 착한 사람이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영적 리더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그 책임이 지는 게 뭔지 좀 이따 살펴볼 텐데 우리 16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참된 말이라고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본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참된 말이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참된 말은요,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전에 했던 행적들이에요. 거짓 교사를 따르고 복음을 버리고 변절된 것들을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게 바로 참된 말이죠.
근데 사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제가 금식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난 정말로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직접 세운 교회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변절돼서 다른 길로 갔을까? 근데 바울은요, 전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있다라고도 봐요. 그래서 아까 19절에 얘기했듯이 그들을 다시 책임지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왜 이렇게 빨리 변절됐을까? 역시 영성의 깊이의 뿌리가 빈약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만 사실은 그대로 살아내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건 뭐냐면요,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에다가 사람이 10kg 들다가 20kg 들 때 좀 힘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훈련을 통해서 20kg를 들고 덤벨을 올려서 50kg, 60kg까지 도전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10kg 들던 사람이 갑자기 60kg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이해하고 복음을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그 후에 훈련이 좀 없었어요. 영성의 깊이. 예.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빈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빨리 깨닫지만 진짜로 인생의 산과 같은 문제를 당면했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많이들 빈약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하려고 어느 목사님 찾아가고 이 목사님 찾아가고 상담사 찾아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예, 바로 기도예요. 저는 그것을 빨리 단축시키는 게 금식 기도라고 믿어요. 제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영성의 결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빨리 변절했던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더 깊게 누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합니다. 아멘.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거짓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한테 열심히 내는 이유가 있는데 좋은 뜻으로 한 게 아니다. 뭐라고 했죠? 이간시켜. 그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열심히 섬기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좋게 해준 게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시켜 분열시킨 다음에 거짓 교사를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을 너희가 좋게 보지 마라. 누군가가 교회 와서 이것저것 사주고 뭐 해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단을 규정하는 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교리적으로 다르면 이단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교리는 같아도 열매가 이상하면 이단으로 또 봐요. 네. 그래서 요새는 이단으로 규정하는 게 좀 달라요. 똑같은 교리를 공부하더라도 열매가 이상하고 막 교주를 따라가게 하고 똑같은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열매가 계속 나오면 그것도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단으로 요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 나오면 거짓 교사들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의 열매는 분열과 분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영이 다르면요, 그 실체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열매는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극대노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제 시작한 거죠. 18절은 17절의 그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17절의 보충 구절이 18절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열심히 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얻었나니. 네, 바울은 이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생각하고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영적인 리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약간 좀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미지 컨트롤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목회자들은 목회자라다 보니까 뭔가가 좀 선해 보이고 좀 이제 스스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에 좀 갇히게 되는데 여기에 스스로 이제 목회자들이 잘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형식적인 사람이 스스로 이제 되어져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러한 점을 늘 이제 이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인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예,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임지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책임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 탓. 내가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은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 탓, 환경 탓, 조건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수정하고 내가 바꿔내는 게 그게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요. 저는 그것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하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자기가 무엇을 수정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이게 결혼하는 자매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제 경계해야 될 남자가 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아이 몰라. 하여튼 내가 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항상 책임 못 져요. 구체적인 청사진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뭐 내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어떻게 일해서 뭐 3년 후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줘야지. 나만 믿어. 일단 몰라.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먹여 살릴게.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안 먹여 살려요. 그래서 근데 당했잖아. 그래도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남자, 자매들 아직 결혼하는데 내가 다 책임질게. 조심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는 거 아까 뭡니까? 예, 내가 내 탓을, 내 문제를 주변의 탓에 돌리지 않고 내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바로 책임지는 겁니다. 이 책임에는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책임에 있는 비밀. 책임하면 좀 어때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어떤 단체나 회사나 가정의 가장이 되면 책임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책임감이라는 게 장난 아닙니다. 이 조그만 극단 운영하는데도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살 떨려요. 이 책임감. 근데 여러분 이 책임감이 부담일까요? 저도 이 책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사실 굉장한 부담감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이 책임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 책임은요. 내 삶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타인에게, 내 환경에게 내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통제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을 환경에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요. 내 삶의 통제 안으로 들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손으로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믿어서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되는 거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믿음의 방면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으로 역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의 두 방면 중에 한 방면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통제하에 줬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남한테 탓할 수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대부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 같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남한테 탓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책임하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안 좋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휘말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두셨어요. 우리의 삶을 우연적으로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어요. 내 환경과 조건에 그냥 맡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걸 주셨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삶에 우리의 통제 줬다 해서 우리가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해서 그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게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그 법 아래 우리가 사는 삶을 주신 거지 통제해 주신 거지 그 질서 밖에 벗어나서 우리가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결과를 다른 사람,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예. 나의 선택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믿음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지만 믿고 난 다음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 예. 그 믿음이 헷갈리고 잘 구별이 안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지?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왜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되고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 힘이 빠지고 낙담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의 원리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책임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연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제 아래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왕처럼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모든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누구로 왕을 삼았다? 그의 자녀들에게. 예,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는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통제 아래 둡시다. 그럴 때 저는요 이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줬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 지식 위에 깊은 영성이 더해져야 되고요. 그 깊은 영성 위에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겸비됐을 때 믿음의 생활이 탄력을 받고 급격하게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잘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 저는 시간이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정말 마음껏 성공을 누리면서 살자고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주어지는 성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때때로는 저도 뭐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혈기왕성한 20, 30대 사업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할 때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진짜 제 이 야망이 막 28살에 2020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막 피라미드 그려놓고 몇 년도에 이거도다, 몇 년도에 이거. 청사진을 혼자 그려놓고 이 청사진만 보면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그대로 될 것만 같은 그런 청사진. 근데 그 청사진은 사람을 약간 또 이렇게 도약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 책임의 원리를 몰랐어요. 그 청사진대로 사람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분명히 문제가 봉착합니다. 그때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습관적으로 남 탓했던 것 같아. 습관적으로 조건 탓하고 습관적으로 여건 탓하고. 근데 그러면요. 문제의 실마리가 절단코 안 보여요. 문제의 실마리가 안 보여요. 문제는 나라부터 시작됐다라고 인식하면서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길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뜯어 고치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책임의 원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깨지면서 체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임의 원리의 비밀을 잘 간직하십시오. 책임은 뭐다? 남 탓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내 삶의 통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적인 태도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책임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통 크리스찬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탓하는 걸 보면요. 사실은 그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과의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왜?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 다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이 하나님과의 인식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나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알아주신다면 우리는 그 인식을 통해서 내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이 책임이라는 것이 뭔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기저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태도가 결국 책임의식으로 나와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식. 제가 이게 많이 결여되면 이 책임의식이 많이 결여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결국은 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요. 왜냐하면 아까 책임의 영적인 태도가 없고 그 기저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 그랬죠? 이게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극단적인 선택 가요. 저는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대한 인식론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도움을 구하셔야 돼. 이게 믿어지도록 금식하고 씨름해야 돼. 성령께서 강한 임재 가운데 내 안에 평안이 임하도록 계속해서 하셔야 돼. 이게 뚫리면 이게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대부분 이 믿음의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에 결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해 주고 싶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십시오. 여러분 책임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태도가 달라지면요. 선택이 달라져요. 인생을 선택하는 걸. 그리고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면요. 내 삶의 열매가 달라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책임감 갖고 내 삶에 임합시다. 예, 내 삶을 우연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피치 못할 사정이 뭐 극소수에 몇 개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허락하셨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상황이라도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굴 만나야 될지 무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하세요. 네,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차라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네,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대한 지혜의 근본의 말씀, 제가 잠언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좀 드릴게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함이라. 아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의 태도로 딱 장착을 합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20절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네, 바울이 마지막에 20절에 왜 또 이런 갑자기 언성을 높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감정적인 언성이 아니라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향한 애증의 마음이고 또 그들을 바로잡고 싶은 바울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 구절 20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의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해도 바울에게 남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네. 바울에게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돈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책하고 때로는 문책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언성도 높였지만 그들이 본인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들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감사와 또 축복의 말도 하지만 또 옳은 것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재산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었던 믿음의 동역자, 그 사람들이 그의 진정한 재산이었습니다. 이 생가사를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요새 신앙생들이 너무 다 형식적이잖아요. 교회 와서도 깊은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친밀하면 그나마 있는데 이제 다른 교회 얘기를 이렇게 좀 목사님들한테 들어보면 그냥 딱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매주 딱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인사하고 헤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약간 전우처럼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뛰면서 함께 도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굉장히 뭐랄까 형식적인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이제 요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거든요. 예. 바울은 있을 수 없는 곳, 또 죽을 고비, 또 그가 뭐 함께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역경들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늘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때가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옆에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의 큰 자산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로 막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돈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살 수 있지만 마음은 못 사요. 이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고 정말 미우나 고우나 뭐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욕하더라도 서로 힘겨루기 하더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란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 어려운 날이 오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마이크 붙잡고 얘기한다고 해서 저라고 뭐 신앙 늘 좋을 거라 생각하세요? 천만에. 표현을 안 하지 낙담되고 힘들고 지칠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때 뭐 때문에 기쁘냐? 네, 믿음의 동역자. 그래도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나 혼자 걷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함께한 우리 또 영국도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극단도 이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 신앙이 살아납니다. 잠깐 뭐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이렇게 떡볶이 몇 개 남았는데 나 먼저 줘서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예. 함께 실천해 볼게요. 여기서 혹시 잠깐 뭐 형식적인 여유에 딱딱하게 하면 안 게 좀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 찾아가 보십시오. 한 3분만 지금요.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게 결박이 풀려요. 진짜로. 너 때문에 나 표현 안 했지만 너무 고마웠어. 인준아 맨날 밥 갖고 와서 고마웠어. 근데 좀 졸지는 말고 이렇게 지적도 같이 영차 찾아가면서 부부끼리 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멀리 돌아다니게요. 부부끼리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 네. 오글거려가 제가 말해놓고.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방법 배웠죠? 네. 바로 감사와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오늘 우리 꼭 정말로 올 연말 지나가기 전에 너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있었어. 난 너 때문에 빚진 사람이야 라고 꼭 감사의 말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럼 없던 콩고물도 떨어진다니까요. 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부터 아예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이야라고 돌립시다. 그래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를 갖고 실패했다고 느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살린 겁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새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새 희망이 샘솟지 않습니까? 막 기분 나빠도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죠?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진심으로. 네. 네. 할렐루야. 졸지는 말고 지적도 같이 적절하게 바울이 이렇게 해줬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네. 새 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선택.
우리 감사하기로 선택합시다. 예.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선택합시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아예 탓하는 걸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내 결단인 겁니다. 예. 이런 말하면 좀 오글거리고 창피하지.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실력을 쌓는데 오랜 시간 걸립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태도를 바꾸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태도는 오늘 결단하실 수 있어요. 감사하기로 선택합시다.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기로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면서 새 삶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우리 이 순간 결단합니다. 우리 태도를 바꾸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주신 것도 감사. 오늘 제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제가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환경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변 탓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인생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통제권을 자한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 가운데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사탄 악한 괴계와 건술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파쇄될지어다. 우리 아멘.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태도를 바꾸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므로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